하나님께 모든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들 하시지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삽시다. 인사하십시오. 우리 2층에도 우리 잠옷실에도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십자가 바라보며 삽시다. 지금도 바깥 날씨는 만만치 않습니다. 예배 후에 서둘러 집에 가시려고 하지 마시고 이럴 때라도 지하 식당으로 가셔서 교회밥 꼭 드시고 차분하게 좀 쉬었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즘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 시청률이 가장 높은 게 음식과 관련된 먹방 프로그램이라는 건 다 아실 겁니다. 골목 식당이나 맛 있는 녀석들, 아니면 나는 자연이라고 한 다큐도 결국 먹방 쪽에 이렇게 컨셉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깊고 깊은 산중에서 천연 식재료를 가지고 자연인이 만든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면 참 행복한 모습이고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그램을 봐도 달인 중에 달인은 누굴까? 요리사들이시더라고요. 전국 골목마다 시장마다 평생을 장인 정신으로 음식을 만드신 분들의 이야기가 영상으로 담아낼 때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묘한 감동이 있고 또 감격스러움이 있습니다. 도시마다 지역마다 맛집들은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거든요. 맛있는 음식만 있으면 하늘이라도 찾아 올라갈 것처럼 그렇게 말입니다. 맛을 찾으러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 먹는 것에 목숨을 건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제가 인터넷으로 세계에서 제일 비싼 음식이 뭘까 검색을 하지를 말았어야 하는데 괜히 검색해가지고 눈만 버리고 속만 좀 상했습니다. 디저트 한 접시가 몇 억 그러더라고요. 몇 억이란 말까지 여러분들이 말씀은 안 드리겠어요? 우리가 흔히 가볍게 먹을 수 있는 딸기인데 그 딸기 위에다가 금박이나 캐비어나 보석으로 장식을 해가지고 이게 디저트 음식으로 나왔는데 그게 몇 억짜리 디저트 음식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해오름의 식구들이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식탁에 둘러앉고 싶은,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음식 한번 먹어보고 싶지 않습니까? 값을 매길 수 없는 식사 말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차려주신 식탁이고 식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성찬이라고 말하고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을 친히 식재료로 삼으시고 차리신 식탁과 식사입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의 목숨값이 매겨져 있고 예수님의 피값이 매겨진 식사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찬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식탁이고 식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이 성찬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됨을 고백하고 구원받았음을 확신하는 사람들이 이 성찬에 임할 수 있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성도들로 하여금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회는 그렇게 법을 정했습니다. 고로 이 세례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정한 예식이 아니고 신학대학교 교수님들이 연구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예식이 아니라, 이 성찬은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의 몸을 식재료로 삼으시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가장 귀하고도 귀한 거룩한 식사를 우리에게 제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만드신 성찬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친히 만드신 빵이고 잔이거든요. 죄인들이 죄로부터 용서를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 예수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당신의 살을 뜯어내는, 당신의 피를 쥐어짜내는 그런 수고와 희생과 헌신이 없이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에 그 말, 유일한 방법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살을 천갈래 만갈래 뜯고 찢고 당신의 몸 안에 있는 모든 피를 천방울 만방울 억방울 그냥 마른 행주 쥐어짜듯이 다 쥐어짜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나를 대신하여
그래서 받아 먹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살과 같은 것이다. 제자들에게 건네셨던 그 살과 같은 빵을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건네신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을 받아 마셔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새로운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신 당신의 피와 같은 잔을 건네신 제자들에게 말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 시간 조금 전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신의 피를 상징하는 잔을 우리에게 건네 주신 거거든요. 물론 우리가 조금 전에 먹었던 마셨던 빵과 이 잔이 어떤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예수님의 살로 바뀌거나 예수님의 피로 변화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이 일을 기념하라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대로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빵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기념하고 기억하듯이 잘근잘근 씹고 마시는 거죠. 예수님의 깊은 사랑의 맛이 씹힐 때마다 그 어떤 음식에서도 맛볼 수 없는 사랑의 깊은 맛이 느껴지는 기쁨, 제 아무리 값비싼 음식에서 맛볼 수 없었던 은혜의 큰 맛, 은혜의 깊은 맛, 그리고 한 조각의 빵과 한 모금의 잔에서 느낄 수 있는 구원의 맛 말입니다. 이게 성찬의 목적이고 기쁨이고 기능이거든요. 능력이고 말입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만이 구원의 맛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행복이잖아요. 대통령의 식탁에서 맛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식탁에서 구원의 맛, 은혜의 맛은 느낄 수 없고 몇 억짜리 디저트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구원의 맛을 이 조그만 빵 한 조각에서, 이 간단한 한 모금의 잔에서 이 구원의 맛을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보다 더한 행복이 어디 있으며 이보다 더한 잔이, 이보다 더한 찬이 어디에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음식은 말입니다, 쓴맛이나 짠맛이나 신맛이나 매운맛이나 이러한 단맛이 잘 버무려져 가지고 우리의 입맛을 돋구는 그 영양가 있는 음식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값비싼 재료를 가지고 최고의 요리사가 만든 음식이라 할지라도 은혜의 맛, 사랑의 맛, 구원의 맛은 내지를 못합니다. 이 맛은 예수님만이 내실 수 있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최고의 요리사는 예수님이신 거죠. 당신의 모든 것을 식재료로 삼아 죄인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귀한 식사를 만들어 주셨으니까 성찬 말입니다. 이 세상의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지가 벌써 2019년이 되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 이름도 없는 마국간에 아기 예수로 말 구유에 누이셨거든요. 말 구유는 말하면 모든 짐승들의 여물을 담아놓는 말밥통, 말 밥그릇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죄인들의 밥으로 오셨다, 죄인들의 빵으로, 죄인들의 떡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인 같은 게 바로 말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거든요. 이제 예수님께서 말입니다, 죄인들의 빵이 되시고 죄인들의 떡이 되시기 위해서 잔이 되시려고 십자가 죽음을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의 짧은 33년 생의 마지막 밤을 지금 맞이했거든요. 12명의 제자들을 뽑아서 3년 동안 제자 양육을 했지 않습니까? 3년 6개월 정도. 제자 양육을 통해서 마지막 수업이 뭐냐면, 마지막 교육이 뭐냐면 세족식과 성찬식입니다. 12명의 제자들의 발을 예수님이 친히 씻기심으로 인하여 너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겸손하게 사역을 해야 되는지 세족식을 통해서 말입니다. 섬김의 사역이 얼마나 아름답고 능력 있는지를 세족식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고요. 성찬식을 통해서는 뭡니까? 구원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구원의 완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다시 말하면 십자가 위에서 찢긴 예수님의 살과 흘리신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고 우리의 죄사함의 은혜가 주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가 주어질 수 있는 것은 이 떡과 잔이 상징하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말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시청각적인 교육을 하시고 양육을 하시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면서 26절에 보면 일이 되어 있습니다. 26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그랬거든요. 아주 의미심장한 4개의 동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 4개의 동사는 가졌다 그 말이거든요. 축복하셨다 그 말이거든요. 떼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나누어 주셨다라고 하는 이 4개의 동사 말입니다. 이 4개의 동사가 주는 메시지가 뭔지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가졌다라고 하는 말은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먹었던 빵은 말입니다, 그냥 제과점에 가면 얼마든지 살 수 있는 빵을 사다가 저희들이 작게 썬 거거든요. 근데 말이에요, 제과점에 다양하게 많이 전시 진열되어 있는 그 빵 중에 이 빵은 말입니다, 선택을 받은 것이거든요. 해오름교회 성찬식에 성찬용 빵으로, 주님의 살을 상징하는 빵으로 쓰기 위해서 많고 많은 빵들 중에서 선택을 받아 이 성찬용으로 쓰임받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선택받지 못한 빵은 누군가에게 선택이 되어서 집으로 팔려갔든지 어느 한 개인에게 팔려갔든지 선택은 받았겠지만 그 빵은 그냥 빵일 뿐이지요. 근데 이 빵은 말입니다, 성찬용으로 선택받은 빵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빵을 은혜의 빵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선택받은 빵, 은혜의 빵 말입니다. 이 빵 속에 그래서 빵빵한 하나님의 은혜가 배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한 조각의 작은 떡, 빵 한 조각을 먹었지만 이 빵 한 조각 속에 빵빵한 하나님의 은혜가 배어 있는 그 빵을 드셨기에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빵빵한 은혜를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되 빵빵한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되 빵빵하게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되 빵빵한 기쁨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합시다. 빵빵한 은혜를 가지고 삽시다. 예, 여러분, 성찬용 포도주도 말입니다, 수많은 포도송이가 있죠. 수많은 포도송이 중에 해오른 교회로부터 선택을 받아가지고 이걸 발효를 시켜가지고 포도주를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포도송이 중에 선택을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 포도주 안에는 송이 말입니다, 알알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아주 송송 아니면 알알이 박혀있고 배어있는 그 은혜의 포도주가 된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워 주실 때에 그 은혜와 사랑과 축복은 이렇게 빵빵한 은혜가 되고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생각 속 여러분들의 삶의 사이사이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과 축복을 송송이 알알이 부어주시고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아시는 것처럼 여수시도 30만에 가까운 시민들이 살고 있는데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오히려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 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예배의 자리를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나왔다기보다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말입니다, 이 폭풍우 비바람이 치는 이 궂은 날씨에도 우리로 하여금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거든요. 이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그 말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걸 선택하셔서 목사 되게 하시고 성도 되게 하시고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건지 말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빵빵한 은혜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선택받아 이 예배의 자리에 있고 이 주일 성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생각 사이사이에 송송이 알랄이 바뀌는 그러한 은혜가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지 그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사가 축복하시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떡과 잔을 선택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축복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신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축복이 있습니다. 복 하는 순간에 우리들의 머릿속에 퍼떡 떠오르는 이미지는 이런 거죠. 출세라든지 성공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자녀들이 잘 되는 거라든지 이러한 것이 복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탁 떠오를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물론 이러한 복도 우리가 받아야죠. 물론 이러한 복도 우리가 누려야 되겠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진정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복입니다. 죄사함의 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잖아요. 이 모든 것 속에 여러분들이 복하면 머릿속에 퍼떡 떠오르는 물질도 재물도 건강도 출세도 성공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다 잘 되는 것까지 다 포함된 이 모든 것 더하시겠다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것이 더해지기 위해서 우선시해야 될 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찾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고 채워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축복으로 받아들이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뭔지 아십니까?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그 남자와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셨더라 그랬어요. 그 복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니까 아슈레라고 하는 말을 썼거든요. 이 아슈레라고 하는 말이 영어성에 블레싱이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블레싱이라고 하는 말은 블레드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피를 흘리는 상황을 블레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아슈레와 블레싱이라고 하는 말은 이게 축복이다라고 하는 말은 뭔 얘기냐면 하나님으로 만족한 상태를 진정한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만으로도 만족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만으로도 누구보다도 복된 삶을 사는 것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블레싱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분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블레싱, 십자가 위에서 모든 피를 다 쏟게 하셨죠. 십자가 위에서 모든 피를 다 흘리게 하셨죠. 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죄 없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이 우리의 죄를 닦을 수 있고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빨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물로도 그 어떤 지우개로도 그 어떤 세정제로도 인간의 지은 죄는 닦을 수 없고 지울 수 없기에 오직 예수의 피, 그 피를 흘릴 때에 그 피가 뿌려지게 될 때에 그 피가 우리의 죄를 덮고 그 피가 우리의 죄를 닦을 수 있고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은혜이고 축복이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십자가로 시작된 복 말입니다.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복입니다. 이게 아슈레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 십자가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 되는 복, 죄사함의 복, 천국 가는 복은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복입니다. 이걸 축복이라고 얘기하고 이 주어진 축복을 내가 수평적으로 내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또 나누는 삶을 행복, 이걸 행복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마음껏 나누고 누리는 걸 우리는 행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행복을 넘어 축복이 우리에게 되는 것입니다. 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죄사함의 복을, 하나님의 자녀됨의 복을, 구원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축복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자의 삶을 통해서 누구보다도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동사가 떼어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선택하신 빵과 잔을 축복하신 다음에 떡을 떼셨더라 그랬어요. 우리말 표현은 떡을 뗐다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브로크라고 하는 단어를 썼거든요. 깨트렸다라고 하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빵을 깨트렸을까요? 왜 빵을 찢었을까요? 그것은 나누기 위함입니다.
한 덩어리의 빵은 나누지 않으면, 쪼개지 않으면, 깨트리지 않으면 혼자 먹는 독식하는 거죠. 근데 지금 예수님 앞에 11명의 제자들이 앉아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까지 12명 말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겠다고 떠나버렸으니까 저녁 식사까지, 세족식까지는 같이 했거든요. 저녁 식사 후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갔죠, 가룟 유다는. 그러니까 11명의 제자들만 예수님과 함께 12명이 빵을 나누고 떡을 나누기 위해서 브로크한 거죠. 깨트리신 거죠. 찢으신 거죠. 쪼개신 거죠. 그리고 12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거든요.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빵 한 덩어리를 깨고 쪼개고 떼어서 다 같이 나눔으로 다 같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11명의 제자들과 함께 하나를 가지고 떼어 쪼개서 나눔으로 인하여 다 같이 먹어서 다 같이 하나가 되는 일체감을 경험하고 연대감을 경험하는 것이 나누고 쪼갰입니다.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나와 또 다른 제자가 하나임을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성찬식은 공동 식사가 되는 것입니다. 공동의 식사.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를 받은 자들이 함께 먹고 마심으로 형제 자매라고 하는 연대감과 일체감을 가지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하나이고 한 가족임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 바로 성찬이었습니다. 차별 없이 말입니다. 남녀노소의 차별이 성찬 앞에서 없었습니다. 피부 색깔의 차별이 성찬 앞에서 없었습니다. 사회적인 신분의 차별이 성찬 앞에서는 없었습니다. 옛날 로마 시대 때 말입니다. 노예는 말입니다. 짐승만도 못한 존재로 취급을 받았거든요. 비인간적이고도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은 사람들이 1세기 당시 고대사회에서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말입니다. 이 성찬 앞에서만큼은 노예나 주인이나 똑같이 성찬에 참여했거든요. 그 이 성찬 앞에서 모든 노예들은 인격적인 대우를 받았습니다. 인격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스스로가 확인하고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주인도 먹고 나도 먹었는데 그 주인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나도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으니 우리 모두는 다 하나이다라고 하는 차별 없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 1세기 때에 이 성찬 앞에서 인격적인 대우를 받았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믿었던,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그 노예 출신들이 말입니다. 이 복음을 들고 말입니다. 목숨 바쳐 순교하면서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하게 된 것이거든요. 이 성찬은 말입니다. 지난날의 모든 관습이나 전통이나 사회적인 신분 제도를, 그리고 모든 계급을, 사고 구조를 깨트린 예식이 바로 이 성찬이거든요. 깨져야 합니다. 기드온의 300용사들이 미디안과 싸울 때에 산 언덕 위에서 항아리 속에 불을 넣어가지고, 횃불을 넣어가지고 굴러내렸죠. 항아리 속에 담긴 횃불이 언제 항아리가 탁 깨지는 순간에 그 항아리 속에 있는 불이 기드온의 군대와 진영을 불살라 태워 승리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뜨렸을 때에 순전한 나드향이 흘러나와서 예수님의 몸을 적시고 그리고 온 집안을 나드향기로 가득 채울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당신을 깨뜨리신 거죠. 살을 천갈래 만갈래 깨뜨리시고 찢으셔서 죄인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당신의 모든 피를 천방울 만방울 억방울로 쥐어짜서 세상으로 흘려보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고 죽음이고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나를 깨트리고 나를 으깨고 나를 빻는다는 뜻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십자가 망치로 깨트리는 거죠. 나의 옛사람을 깨트려야 내가 거듭난 새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요. 예수님 믿기 전에 나의 지난날의 과거나 아니면 나의 고집, 나의 성격, 나의 상식, 나의 성깔, 나의 아집과 고집, 나의 교만함, 나만의 세계, 이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깨트리고 으깨는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일이거든요. 나의 교만을 깨야 예수님의 겸손함이 내 안을 채우는 거잖아요. 나의 상식과 철학과 신조를 깨뜨려야 내가 신앙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잖아요. 나만의 세계를 깨뜨려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세워지는 거잖아요. 나를 깨야 주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나를 깨는 과정을 헬리나우에는 상처라고 얘기했습니다. 상처는 누구나가 다 좋아할 리가 없지요. 왜? 상처 자체는 아픔이고 고통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근데 필요한 상처가 있대요. 이유는 상처가 난 곳에 새 살이 돋아나고 말입니다. 그 새 살이 자리를 잡으면 더 단단하고 튼튼한 살이 되기 때문에, 나를 깨뜨린다라고 하는 것은 상처일 수 있고 아픔이고 고통일 수 있겠으나, 그러나 그런 상처를 말씀과 기도로 잘 싸매고 믿으면 새 살이 돋아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고로 상처를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깨어짐을 깨트림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깨트림은 지금보다 더 나은 믿음의 사람으로 채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이고 개입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살을 찢고 피를 흘리는 아픔을 통해서 죄인이 의인되는 은혜를 빵빵하게 송송히 알랄이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내가 나를 깨지 않으면, 그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씀으로 내가 나를 깨지 않으면 내가 누군가를 깨트리게 돼 있거든요. 내가 교회 분위기를 깨트릴 수 있거든요. 내가 어떤 관계를 깨트릴 수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철저하게 나를 깨거나 으깨지 않으면 내가 누군가를 깨는 존재가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가룟 유다를 봐보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발을 씻기움을 받는 세족식까지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했던 가룟 유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깨뜨리지를 못하고 으깨지를 못한 이상, 자신의 야망과 욕심을 깨지 못하여 결국 대제사장에 가서 예수를 팔잖아요. 예수를 파는 이 관계의 말입니다. 깨트린 말입니다. 결국 자기 자신의 인생을 바싹 깨트리고 맙니다. 뭘로요? 자살을 통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에어오르멘 식구들이요, 9월에 접한 성만찬의 기쁨과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가을에도 나를 깨뜨리시고 겨울에도 나를 깨뜨리셔서 성탄절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겁게 행복하게 맞이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동사가 뭐냐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은 당신이 선택하신 떡과 잔을 축복하시고 깨뜨리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눠주셨어요. 나눠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그랬어요. 잔을 건네시면서 받아 마시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랬어요. 한 조각의 떡이고 한 잔의 포도주이지만 예수님 당신의 몸과 피, 즉 당신이라는 존재를 나누어 주신 거죠. 당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즉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먹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6장 53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살과 잔,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뭡니까?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받아 먹고 마심으로 인하여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먹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고로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게 성찬의 의미예요. 그 생명을 나누자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 안에는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의 살이 곧 나의 살이 되고 예수의 피가 곧 나의 피가 되어서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혈액형은 A형도 B형도 O형도 다 다르겠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의 모든 영적 혈액형은 지저스 말입니다. J형의 피로 똑같은 피를 가진 존재가 되었거든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예수 패밀리 말입니다. 지저스 말입니다. J형 말입니다. 성만찬은 신비한 연합을 가져다 주지요.
먹기 전까지는 밀가루로 만든 빵밖에 더 됩니까? 이게 마시기 전에는 발효시킨 포도주밖에 더 됩니까? 그런데 먹고 마시는 순간 내 몸 안으로 들어옵니다. 위치만 몸 밖에서 몸 안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나는 게 아니죠. 음식 안에 있던 영양분이 말이에요, 내 몸 안에 흡수되어 그 말이에요, 여러 곳으로 배달되어 가지고 살이 되기도 하고 뼈가 되기도 하고 힘이 되기도 하는 거잖아요. 이러면 음식과 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성만찬은 예수님과 나를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에 보면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 사도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 고백하셨거든요. 음식을 먹으면 음식에서 힘이 나와서 그 힘으로 사는 것처럼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의 주인으로 모시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힘을 제공해 주시고 삶의 목적도 제공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연합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스갯소리이지만 들어보면 그럴싸한 소리입니다. 들려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을 나누며 사는 사람을 금메달감 인생이고 신앙이라고 말을 한대요. 사랑을 나누면서 사는 사람 말입니다. 사랑을 받으며 산 사람은 은메달감 신앙이고 인생이래요. 사랑을 기다리며 산 사람은 동메달이래요. 사랑을 잃어버리고 산 사람은 목메달이래요. 우리는 성만찬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시간 성만찬의 사랑을 받았고 예배의 감동을 받았었고 십자가 사랑을 받았고 말씀의 은혜를 받았고 찬송의 기쁨을 받았고 예배의 기쁨을 받았습니다. 받았기에 어찌 보면 우리는 은메달 신앙과 은메달 인생으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는 존재가 됐습니다. 세상에서는 이 은메달이 금메달로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은메달이 금메달로 바뀌는 것은 내가 받은 이 말씀의 은혜를, 내가 받은 이 십자가의 사랑을 세상 속에 나아가 그대로 나누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랑을 떼어주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랑을 찢어서 주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랑을 흘려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금메달, 우리의 인생의 금메달감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이 그렇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세상으로 나아가 금메달 인생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